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우리 18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 함께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요. 사실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처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렸죠. 옛날 우리는 7시 반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려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하루를 온종일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개념으로 드렸었는데, 요즘에 많이 시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은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이게 저기서 나온 건지 여기서 나온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임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임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깨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고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임재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깨트려야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들어온다 했을 때 문이 열려져야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깨트려야만 하고 무너져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자아의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권이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쭉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개념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성령의 은사가 권능이고,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야만 막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은사로만 생각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예를 들어 은사, 지난주에도 말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방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언을 해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냐? 여러분, 물론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방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방언을 해야만 되느냐?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아의 깨어짐이 중요합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 만약에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 방언이 될까요, 이게?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도 이게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도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면 병이 안 되는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고 은사를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무슨 계급장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와, 은사가 있네. 이런 보기는 좋죠. 그리고 드러내기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지. 은사를 받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 다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는 다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면 그 방언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게 그냥 쉽게 한국말로 하시라고. 기도도 안 하시는데 무슨 자꾸 기도하시지만 방언하는 거 좋아요. 근데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방언을 하나 하느냐가 성령의 임재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방언을 통해서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깨어짐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 방언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아의 깨어짐이 없이 받는 방언은 여러분들 그게 방언으로서의 효력이 온전해질까요? 안 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저도 방언을 한 줄 알았다고요. 네. 뭐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랄랄라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만 100번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방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를 100번만 지금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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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랄랄라 방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들을 때마다 이 방언이 마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딱 알아요. 이게 찬송처럼 들리기도 하시고요. 정말 은혜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이게 말입니다. 말. 여러분 따라합시다. 방언도 언어이고 말이다. 그럼 말이 인격적이어야 됩니까? 비인격적이어야 됩니까?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방언이 정말로 인격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방언은 들어보면 인격적이에요. 듣기가 편해요. 그런데 인격적이지 않은 방언은 듣기가 거북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방언을 멈춰야 됩니다. 이 방언이 이게 정말 인격적인 방언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까?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국말로 하셔요. 아니 굳이 의미도 없이 그냥 인격적인 언어가 아닌 방언을 할 때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때는 차라리 찬송을 부르시던가 한국말로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여기가 다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한국말 하면 다 방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그때 또 말씀드리는데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배격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이 없으십니다. 주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권도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은사인 방언이라는 것도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노력은 하고 애는 쓰나 이거는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영권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누구의 파워로 살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문자가 띵동 떠요. 문자가 떠가지고 딱 보니까 제 카드가 포항에서 쓰여졌더라고요. 포항에 딸이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너 이거 뭐 시즌 있을 때 써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줘놨습니다. 근데 띵동 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아빠의 능력을 찬스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딸이 이제 전화 와서 아빠 고마워.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아빠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쓰는 건 지가 쓰고, 예, 빚은 제가 갖고, 돈은 내가 갖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쓰는 건 누가 쓰고? 내가 쓰고.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의 역사는 사용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근데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유 뭐 아빠 거나 내 거나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카드 회수. 그죠?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다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죠.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권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사도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외쳐지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영권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령님은 어떻게 내 자아의 죽음을 이렇게 내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실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이 죽었구나 이렇게 맥박 집어보고, 예, 숨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죽은 척해도 안 되고요. 죽어야 됩니다. 그냥 다이 하셔요. 다이. 그냥 죽어야지. 죽은 척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살짝 눈 뜨면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죽은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이 자아의 죽음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는 단계. 자,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임하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말의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힘과 세력인데 능력, 역량, 저기다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힘, 세력, 능력, 역량을 뜻하는 말인데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능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가능성은 누구에게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로만 나온다. 특히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 하면 창조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두에게도 창조의 일반적인 은혜들은 다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거 누구만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일반적으로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아가 깨진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졌음을 고백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받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받다. 이 받다라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받는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동태로 쓰이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이기도 하고, 영어에는 없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있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막 내가 받아내는 거죠. 그죠? 수동적인 건 뭡니까? 내가 안 받으려고 노력해도 받아지는 거죠.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상태가 중간.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그 상태적인 상황에서 이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붙잡는다. 붙잡는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받죠?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거죠. 왜냐하면 주셔야 받으니까. 그런데 주시는 거를 어떻게 됩니까? 확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주면 주시든가 뭐 말든가 맘대로, 이게 아니고요.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중간적인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붙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셔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 이게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만 이게 진짜 받는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은 또다시 뭡니까? 내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거를 비로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어떤 능력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하나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 보이는 게 이게 남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부모님 저거만 내가 부모님 가지면 난 이제 끝났어. 부모님과 그거는 붙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그거만 또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에게 얻어야 됩니까? 부모님께. 그러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붙잡을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권능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하나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를 붙잡는 의미입니까? 하나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 본체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 한 분을 붙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진 그곳에 오직 누구만 붙잡는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네,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죠. 이게 제일 멋진 놈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기 어디에요? 저기 화정동인가 어딘가에, 거기서 차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바깥에 유리에.
그 파리가 제 차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리가 세상에 그 화정동에 살다가 내가 순식간에 어디로 옮겨놨냐면 방어동까지 옮겨놓은 거예요. 걔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붙어있는 놈이 화정동에서 순식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지임 하나도 안 들이고 방어진까지 온 거예요. 그 놈이 최고인 놈입니다. 붙어있는 놈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뛰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근데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다 상속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신세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왔을까요? 누구한테 붙어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누구냐?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더라.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있으면 되겠다, 아버지 붙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잃었던 둘째가 돌아왔다며 잔치를 베풀고 둘째에게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막 끼워주면서 다시 아들을 붙잡아 줍니다. 아들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횡재한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횡재했어요? 누구만 붙잡으면 된 겁니까? 아버지를 붙잡으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누구의 권능이 생긴 겁니까? 이제 자기의 권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얘는 거지예요, 이제. 그런데 누구를 붙잡는 순간 아들이 되어집니까? 아버지를 붙잡으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아무런 자기의 능력도 없이 자기의 깨어짐을 경험한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께 막 대듭니다. 막 대들어요. 언제 아버지는 말이에요, 나에게 뭐 친구들하고 뭐 먹으라고 용돈이나 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저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의 자식 둘째를 갖다가 저렇게 아들로 받아주고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 31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이 여러분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였나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함께 있다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까만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만 같이 있는 걸 믿으면 되는데, 아버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 여러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만 붙잡으면 되는데, 어쩌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가 부러웠던 건지도 몰라요. 야, 저놈은 지 거 다 쓰고 와서 또 아버지 붙잡으니 아버지 거가 자기 거가 되네. 그럼 나도 이미 하나를 붙잡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가면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를 붙잡으면 내 것이 없어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요, 단지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자,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체가 죄인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느냐? 따라합시다. 원수.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자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나는 날마다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간과한다고요. 성령의 능력 뭐냐고요? 영권을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성령의 영권 우리가 어떻게 받냐고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뭔가 팍 뜨는 이런 거 없을까요? 눈이 팍 열려지고 입이 팍 열려지고 막 그런 거 없을까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네, 그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 거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권을 체험하는 듯 하면서도 못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지는데 그 다음 단추가 끼워지겠냐고요. 물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마트 가면 시식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식은 가능해요. 근데 진짜 맛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두 줘도 반 개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료수도 요만큼 주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들 줄 서잖아요. 가서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물론 배고플 때 그것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맛을 봐야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을 붙잡으면 알게 되는데,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영권의 회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붙잡는다? 하나님을 붙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께 꼭 어떻게 한다? 붙어있다.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이것이 가장 큰 권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